선생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제1학기 3월 교직원 개강법회를 봉인토록 하겠습니다. 3기 순서입니다. 다 함께 3기를 제청하겠습니다.
순서는 한마음 합창단의 음성 공연 순서입니다. 오늘 부처님께 올릴 찬불가의 제목은 열매가 익어가듯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영경 총장의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개강과 함께 오늘 개강법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불국사 주지 스님이신 종우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개강법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곽원장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사말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혁신과 개혁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전례 없었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충격도 많고 오는 고통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일을 이후에 보면 내 인생에 혹은 우리한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학사구조 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이 들지만 우리가 개혁과 혁신이라는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변화를 잘 이겨낸다면 우리한테는 큰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성원이 한마음이 돼서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법사이신 불국사 종우 큰스님의 행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생이신 월산 큰스님 문화에서 1980년도 득도하신 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불국사 선원장, 2002년 불황사 주지소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불국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꽃다발 증정 순서입니다. 정가원장 철호 스님께서 큰 스님께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큰 박수로 큰 스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큰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께 법을 청하고자 청법가를 다 함께 제청하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큰 스님께 옥타게 맞추어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잠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저는 이제 출가를 아까 얘기한 사회자가 말씀하셨네요. 80년도에 출가해서 이제 선방에서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지를 들어 했습니다만은 주지 소임은 그냥 이름만 띄고 했고, 사실은 이제 결제도 선언해서 쭉 해왔고 참선을 해온 사람이라 사실은 어디 가서 법문도 전문적으로 경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법문을 안 다니는데 이번 동국대학교 그 개강법회에 정국원장 선생님께서 초청하시는 바람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경전 실력이 없으니까 선사의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코로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지구에 살아오면서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2000년 전, 3000년 사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2500년 전, 또 2400년, 300년 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그 한참 후지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았던 시대가 천년으로 나누면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성자들 뿐이 아니라 중국에는 이제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맹자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성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상가들이.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도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나 도인들이 이제 많았죠. 그러나 그전 그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소크라테스나 이런 성자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이 천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이제 말세에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제 점점 내가 멸한 후에 세월이 흐르면 이제 3000년 후가 가장 이제 말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세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신은 후퇴하고 이제 물질이 이렇게 흥하는 물질 만능의 시대, 이거를 이제 말세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말세가 앞으로 한 500년, 400년, 500년 전후가 돼야 이 말세의 극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 말세가 되면은 정신은 아주 후퇴하고 이제 물질 만능의 시대가 극치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000년까지 말세까지 안 가도
제가 보기에는 점점 위험한 시대에 지금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또 오염이 나오고 매연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도 이제 뭐가 파괴된데 오존층인가 뭐 그래서 그런 것도 파괴가 되고 지구는 지금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제 뭘 발전시킨다고 아프리카나 많은 곳에서 이제 나무를 많이 베고 또 매연이나 이런 건 많이 발생해서 이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는 이 재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더 많은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만 병들어간 게 아니고 인간도 너무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조금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옛날 사람이지만은 지금 보면 핸드폰이다. 또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인터넷이다.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 인간이 매몰돼서 지구만 자연만 병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도 제가 보기에는 점점 병들어갑니다. 자기 정신은 없어지고 인간 정신은 이제 없어지고 전부 그런 물질에 빠지고 또 어디 인터넷이나 다른 무슨 게임이라든지 그런데 매몰돼서 인간성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약해지냐면 인간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던 100년 전은 아니래도 저희 그 40, 50년 전, 50, 60년 전에 비해서 인간들이 너무나 바쁘고 인간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부처님 말씀하신 말법 시대로 가고 있고 이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도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진단을 해야 의사가 이 사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병의 진단을 해야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어디를 도려내야 될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이 병든 시대에 사는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산다는 것만 알고 그냥 살아가면 이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이 위험한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폭풍이 닥쳐도 이제 그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한 길, 또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길,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정도라는 걸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도. 그걸 이제 나누어서 얘기하면 팔정도를 말하지만 팔정도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련이 닥치거든요. 비만 오고 눈보라만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는 이제 폭풍과 이제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대처하는 길은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행복한 길로 평화의 길로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은 이제 정도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를 외면한다?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차가 만약에 길을 가는데 정도를 벗어났다? 그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가는 길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얼른 생각에는 보일 것 같지만 얼른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도를 가야만 이제 인간이 원하는 그런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데, 그것이 바른다는 것이 뭐냐면 그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바른 직업도 발라야 되고 사상도 발라야 되고 행동도 발라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팔정도를 말하자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를 쉬운 말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이것이 정도인지 아닌지 이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정도는 뭐냐, 어떻게 갔을 때 그것이 정도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자리이탈한 말이에요. 내가 이거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이 살아가는 것이 나와 남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나와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정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는 항상 자리이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유익하다면 정도인 것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를 말하지만은 이제 다른 가르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또 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교, 비밀스러운 이제 가르침이라고 밀교. 그것은 얼른 보면은 밀교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이제 진실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진실한 길. 그것이 이제 밀교입니다. 밀교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성공하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어떤 힘하고도 대적해서 이기는 길, 천상천하의 어떤 힘도 그 힘을 대적할 수 없는 길이 인간에게는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누구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 진심, 이것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걸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정도를 갖면서도 그 진심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뭔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자신이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그런 것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내가 더 그보다 중요한 거, 비밀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고 가장 강한 길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 누구하고 뭐 이렇게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만 알아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짜 가기가 어려우니까 수행도 하고 진실의 길이 뭔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내가 진실에 도달하는 것. 진실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도를 가야 우리가 그 행복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이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정도나 그런 이제 밀교를 가르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를 가는데 지혜로운 길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도를 가라 그런 거예요. 중도. 인생을 승리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려고 하면 지나치면 되지 않습니다. 수행자든 세상에 살아가든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을 끌고 가든 또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이 세상에 뭘 하든지 중도를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만약에 오버한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뛴다고 자기 능력에 넘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제 오버해서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딱 맞는 그게 있어요. 자기에게 그 능력이 그거에 맞도록 달려야지. 옆에 사람이 빨리 뛴다고 나도 빨리 뛴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표현을 가야금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탄금이에요. 탄금. 가야금이 가장 줄을 적당히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지 가야금 줄을 너무 세게 해놓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늘어져도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먹는 거 하나부터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지. 부족하게 먹는다든지 많이 과식한다든지 운동이 좋다고 너무 과한다든지 너무 안 한다든지 사랑한다고 너무 24시간 붙어있다든지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적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 이것이 정도, 밀교, 중도 이런 말이 다 제가 생각에는 대단한 말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만이라도 벗어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고자 하지만 욕심으로 내가 그 행복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그게 이제 마음은 그렇게 돼도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과욕은 부리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별 특별한 이제 생각은 안 나고 제가 이제 그 출가할 때 하는 생각이 얼른 나서 한 말씀 하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23살에 불교를 만날 때까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때는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다 보니 몇 년을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20대 초반인데도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이 머리를 감으면 이 머리가 술술 빠질 정도로 이제 머리가 빠지고 또 걸음걸이를 잘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신이 병들면 육체는 병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때 20대 초반에 그 병들 일이 아닌데 하도 이 방황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3살에 불교를 만나서 점점 내 길이 정해지고 아 나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안정이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좀 건강도 돌아오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인생에서 뭐 행복이다, 구원이다 이런 말은 이제 높은 이상이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 안정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정신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불안하다, 정신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법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법회를 마치기에 앞서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 동국인 수기법회는 2021년 4월 6일 오후 2시 정각원 법당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표자만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비대면 동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홍서원을 다 함께 부르며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하신 걸음 큰 가르침을 전해주신 불국사 종욱 큰스님께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